시선을 조금 넓게 가져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서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그래도 세계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미국은 또 빌리그리암 목사님 또 소천하신 것을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동계올림픽 또 마친 것도 이슈가 되고, 여전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런 소식 말고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낸 사람들도 이 땅에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병 가운데 절망을 맛본 분도 지난 주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을 수 있는 병 말고 정말로 그 낫기 어려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든지 몸이 아팠다든지 할 때 절망을 느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먹을 거, 이 물질 당장 내일 무엇을 아니 지금 무엇을 먹을까, 그 속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절망을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절망이란 단어, 이 절자가 끊을 절자의 바랄망자인데 끊어진 거죠. 모든 바라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도 경험해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태, 정말 내일 어떻게 될까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도 경험했었고,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무튼 이 순간에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 전체로 본다, 이 세상 전체로 본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서라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그래도 뭔가 한 줄기 희망,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면 이제 세상을 등지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래도 뭔가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지라도 혹시 미래에 닥칠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지요. 특별히 이민자들, 우리 이민 오신 분들에게서는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 세대만큼은 잘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나 이 모든 것에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것이 그거죠. 그 바라는 것이 자녀에게 집중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산, 물질에 그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해놓고 연금을 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붙잡을 소망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그래도 내 가진 것은 건강뿐이라 아직 아프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이것이 또 소망이 돼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이 일이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바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또 하나 희망을 하나 붙잡는데 뭐가 있을까요?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복권이 판매되는 나라치고 복권이 그 사업이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 한 조각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자, 아무튼 세상 사람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희망을 발견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붙잡는 한 줄기 그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그럼 건져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복권은 그래도 복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건강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물질이든 자녀든 우린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 저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분명히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은 늘 언제나 존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동안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던졌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절망에 한번 초점을 두고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르밧 과부도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근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기근이고 3년 동안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붙어 있는 시돈과 두로 땅, 그쪽 이방 나라인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었고 당연히 소출, 양식이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생활할 때 진짜 매달 렌트비 내는, 어찌 보면 매달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렌트비 낼 게 없으면 이거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이것만 힘든 것이 아니고 물질로도 힘들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자신을 도와줄 어떤 친척이나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죠. 왜? 이미 죽으셨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저도 거기 근처까지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서 살짝 하나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생각이 났다면 결코 안 죽을 겁니다. 아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몰린 분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내가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하는 그 속에 그 주변에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부 입장에서 이 기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재산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 그 농경 사회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 룻기에도 나오지만 이삭 죽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남의 일 가서 좀 도와주고 양식을 얻는 것이 그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기근이 들어서 전체가 다 어려워지니까 이 과부가 일할 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이게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 그에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게 뭐죠? 바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서론도 알고 있고 결론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편하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8절 9절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알러지가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한 번 터질 때가 이게 곤란하네요. 자,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와의 만남은 어떤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약간의 음식, 물과 양식을 구하는 그 나그네와의 만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나그네도 어찌 보면 약간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만남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10절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주라 할 때 사르밧 과부 이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래도 조금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절이죠. 그 물을 그래서 주기 위해서 가는데 나한테 떡 한 조각도 갖다 주라. 많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지나가던 나그네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근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딱 들었을 적에 이제 12절에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작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뭐죠?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 겁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는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나그네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냥 가야 되죠. 근데 이 나그네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좀 뻔뻔해요. 내가 이렇게 참 좋게 지금 나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약간 뻔뻔해요.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걸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작은 떡이라도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13절 이 9절만을 가지고 저도 예전에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했을 적에 이 13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 이 절망에 빠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으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 우선순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어찌 보면 이 한 움큼의 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가 가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13절을 보면 그죠, 먼저 드리는 거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경험하고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이 13절을 조금 다르게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 절망에 빠진 사르밧 과부의 지금 이게 과연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일까요? 정말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러니까 너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한 끼 식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거 한 끼 먹고 죽을 거면 안 먹고 죽으나 한 끼 먹고 죽으나 사실 그 잠깐의 위로와 이 시간을 연장하는 의미는 있어도 별 의미가 없죠.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들의 생명이죠. 자기 생명보다 아마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할걸요, 과부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이 떡을 엘리야와의 처음 만남 이 과정 말고 바로 17절부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는데 엘리야가 그를 살려주지요. 근데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적어도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또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아들의 생명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그는 고백하죠.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첫 만남일 때, 그리고 지금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한 다음에 시험을 보시지, 지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절망스럽다는 말이 뭐죠? 절망은 정말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 어떤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힘이 남아있으면 절망에 빠졌다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뭔가 크고 위대한 어떤 믿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분명 마지막 한 끼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더 냉정히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죠. 먹고 그냥 죽을다고 생각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도대체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 말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14절 보게 되면 이 14절 또 한번 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예전에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걸 먼저 주면 내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것을 확신하고 이걸 줬을까요, 엘리야에게? 그런 믿음 아직 사르밧 과부는 아마 이 뒷이야기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처음 들었을 때는 큰 의미를 안 뒀을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 되게 먹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걸 뭐 믿고 확신해서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 사람 정말 배고픈가 보다. 정말 배고픈가 보다. 그래. 그럼 내가 그리고 엘리야가 말할 때 너 전부를 가져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움큼밖에 없다니까 분명히 아까 그랬죠. 작은 떡 하나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떡 다 놔주라고 뻔뻔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조금만 더 작은 떡을 주고 나머지는 너도 먹어라. 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에 빠진 여인한테 그 마지막까지 다 뺏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잔인한 거죠. 근데도 그거 포기라고 하더면 그럼 작은 거 조금만 더 놔줘. 아마 이 사르밧 과부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거 보고 정말 배고픈가 보다. 어쩌면 정말 단순하게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게 진짜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진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아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 가루통을 절대 비우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먼저 그냥 내어놓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엘리야 그 말을 듣고 따라준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힌트를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주게 하는 것도 주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전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준 대상이 뭐죠? 까마귀죠. 그냥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사르밧 과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했죠. 정말 엉뚱한 나그네를 만난 거예요.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나그네고 어찌 보면 참 뻔뻔한 나그네를 만난 그 사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이 이겁니다. 절망 속에 만난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가 뭔가 위대하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힘든 결단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분명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죠? 뭔가 특별한 경험, 진짜 특별한 경험이 이거죠. 통에 가루가 갑자기 가득 차서 넘치는 거, 밀가루 병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거, 그걸 보고 대접하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정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처음 만나는 그 순종이 다시 말하지만 크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사례를 하나 찾아보시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13절인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아까 13절을 잘 보시면 나아만한테 엘리사가 하는 건 뭐죠? 일단 말씀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죠 지금? 자기 생각과 달라서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그 종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장군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당신이 만약에 그 선지자가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걸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는 것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병이 낫는 건데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에요. 단지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절벽에 있는 뭐 어떤 어려운 꽃을 따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 환부에 발라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 요구하신 것 중에 어려운 요구가 있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건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 자체만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보세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전쟁터에서, 우리 생각에 전쟁터에서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그 성 도는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인가요? 아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힘든 일인가요? 주님이 문둥병자한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직 낫지 않은 몸 상태로 제사장에 가는 것,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 자체만 보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숨을 걸,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바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사기 6장 37절 40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미디안과 싸우라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뭘 요구하죠? 양털 하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만 이슬에 젓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안 그렇으면 하늘에서 이슬을 내는데 얘만 젓고 여기는 말라? 또 반대로 이번에는 얘만 마르고 여기는 적게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어렵고 힘든 거, 그것이 해결되는 걸 우리는 바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어떤 크고 위대한 일, 기적에 대한 믿음? 아니요,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단순하게 그 말씀 하나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함께 이번 한 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여러분에게 한 주간 묵상할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우리가 번역해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물론 정말 큰 위대한 어떤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하는 게 처음 만나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 더군다나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은 힘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기력이 없어요. 움직일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뛰라고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에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주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앙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까요? 여러분, 언제 기쁨을 누리세요? 뭔가 정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때 막 기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은요, 정말 작은 것에 순종하고 갈 때 기쁨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하고 태신자를 내 가슴에 품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어려운가요? 그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힘들까요? 내 생각과 다를 때 힘들어집니다. 나아만이 아까 분노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는 순종을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크고 위대한 일, 재산을 바치세요, 재산의 10%를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작은 것에, 그건 작은 것에 이미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또 하실 일이고, 처음에 정말 내가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또는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를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쁨만 있나요? 자, 사르밧 과부 분명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처음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 불쌍한 나그네, 그래 좀 주자, 어쩌면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상을 조금 더 해볼까요? 떡을 엘리야를 줬습니다. 자, 갑자기 그 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막 흘러 넘쳤을까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매 끼 또 만들 수 있을 만큼 그치지 않고 계속 왔을 것 같아요. 그것을 팔고 돈 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넘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실제로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이상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그 절망 가운데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갑자기 훅 빠져나오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걸 우리는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어찌됐든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아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사르밧 과부가 죽으려고 하는 이 당시의 아들은 어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뒷이야기에 그 엘리야가 이 아들이 죽었을 적에 죽은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살았는데도 안고 내려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적어도 아들이 몸집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고 올라가도 살았을 때도 안고 온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린 것 같아요. 엘리야도 힘이 붙였을 건데.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도, 기근이 이제 끝나기 시작하고 환경도 바뀌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냐면 저도 과부의 외아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적에 막 쏟아부어가지고 확 바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어떤 복권 당첨이라든지 갑자기 뭔가 확 바뀌는 이것을 기대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 작은 말씀 하나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결국에는 큰 일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물론 선교지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도 그것이 가슴에 확 와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도해 보십시오.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전도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요, 처음 전도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힘들지, 우리 근데 교회 가보자, 아니면 교회 한번 가보자,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그 작은 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오히려 전도한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처음 믿은 자들은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아무리 그 믿음이 있다 해도 아직 뿌리가 얕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정말 이 단순한, 정말 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주셨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직장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출근 도장을 교회에 먼저 찍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죠. 그분한테는 그게 순종이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회사에 출근 도장 찍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을 찍고 가겠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그냥 믿고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모임에, 또는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시작될 양육 말씀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냥 한번 해봐야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해봐야지, 그 순종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걸 주시더라고요.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난 순종할까요? 이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도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위대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속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 나오게 되는 그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죽습니다. 지푸라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잡은 그 지푸라기 같은 끝이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건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